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대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일생토록 고백이 되게 하시고, 호흡 있는 동안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이 되게 하시며 천대까지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이 없이는, 하늘 양식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의지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주께서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 가운데 떨어진 귀한 말씀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100배의 수확과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하루에 하는 식사량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달이면 얼마겠습니까? 1년이면 그 양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은 모아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또 10년 동안 드시는 그 식사량을 만약 모은다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과 또 어린 유아들까지,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은 많은 숫자가 모세의 지도하에,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는 그냥 파종도 되지 않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첫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음식을 챙겼습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음식을 챙기고 많은 금은 보화들, 보석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르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하늘에서 처음 보는, 그들이 봐도 모르는 그 하늘 양식 만나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 먹고요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곳에서 몇 명도 아닌 장정만 6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또한 허기에 지치지 않고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특별히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3가지 법칙을 지켜야지 만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오멜은 대략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리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 양, 한 오멜 2리터 되는 양 정도만 거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무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을 많이 거두려고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많이 거두려고 너무 욕심내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냥 욕심내지 않고 탐욕내지 않고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광야 노정이 있습니다. 노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가슴 아픈 그 한 노정이 어디냐 하면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싫을 정도로, 실증날 정도로 고기를 내려주시겠다, 메추라기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마음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추라기가 내렸는데요, 지면에 아주 두껍게 쌓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보니까 햇볕에 말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니까 햇빛이 또 광야에서는 뜨겁잖아요. 그 낮에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냥 메추라기, 온 천지에 다 가서 메추라기 내가 좀 더 오랫동안 먹으려고요, 다 그것을 이제 다 손질하고 또 이제 그것을 햇빛에 말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식을 걱정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낸 사람들이 다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는데, 풍성히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메추라기 더 많이 말려서 내가 좀 더 챙기려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과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순종하고 지키고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처럼 메추라기를 다 말리면서 그런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많이 하려고 다른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메추라기로 향하는 거예요. 만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음식물 쓰레기 보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보니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음식인지 쓰레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요. 큰 대단지 아파트 가보십시오. 저는 그것도 어디로 가나 이기적이에요. 한 주에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 차가 거의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땅에 수많은 음식물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열심 내고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분투하고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메추라기를 말려서 모으는 사람이 있고 만나를 더 많이 모으는 줍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 이 욕심, 이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먹을 만큼만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말씀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 한 오멜 이상, 두 오멜, 세 오멜 많이 거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합니다. 많이 거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거둔다 하더라도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쓰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에 내가 거두었는 것들 다 그것이 내 것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먹을 만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인데 한 가지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한 가지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적당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부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혹 너무 가난하여서 또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은혜, 일용할 양식을 그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그때마다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아굴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부한 것, 너무 배부른 것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혹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혹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양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쭉 보시면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아침까지 남겨두잖아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도 또 먹어야 되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아껴서 그날 다 먹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그날 되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이 만나의 두 번째 규칙은요,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만나를 좀 저장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서 좀 한 주 아니면 한 달 동안 좀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줍는 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많이 모아서 창고에 모아 들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면 어떨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주에 한 번 정도 나가면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마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왕년의 이 은혜 속에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왕년에. 좋은 말이죠. 왕년에. 나도 왕년에 뭔가를 한 칼을 했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주름 잡았던 사람입니다. 청년부로 주름 잡았고, 중구동부로 주름 잡았고, 뭐 맨남성교로 주름 잡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왕년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왕년에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년에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년에 그렇게 다 사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차마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전날 빼고는, 안식일 날을 위해서는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먹기 위해서 거두도록 허락하셨지만, 두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외에는 매일마다 가서 거둬야 됩니다.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나 10년 후에 읽었던 사람이나 1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나 1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다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왕년에 내가 뭔가 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해야 되고, 지금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매일마다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하고 내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매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마다 신뢰하시고, 만나는 저장할 수 없다, 바꾸고 말하면 은혜는 저장할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요, 햇볕이 쬐기 전에 거두라는 것입니다. 햇볕이 쬐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두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침에 내렸는데 오전에 가서 죽을 사람 죽고, 또 점심 식사하고 죽을 사람 죽고, 오후에 가서 또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면 되는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21절 말씀에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뜨면은, 태양이 뜨면은, 이제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은 쓰러졌다는 것은 그 형체와 모양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그냥 있으면은, 형체가 있다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햇빛이 뜨면요,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것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루 종일 두셔도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해가 내리쬐기 전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 후에 가면은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형체와 모양이 다 사라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내가 쉬고 싶은 곳에 좀 더 쉬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내가 떠나고 싶지 않지만, 좀 더 머물고 싶지만,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보따리 챙겼어요. 텐트를 접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대열을 갖추었어. 그리고 좀 더 가고 싶은데 이곳은 좋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텐트를 쳐라 말씀하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냥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 시간, 신호, 그 구름기둥이 피어오르기 전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구름이 피어오를지 항상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부터 모든 두령들이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언제 구름이 피어오를까?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날짜를 딱딱 가르쳐 주시면 너무 편한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의대로 할 것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짜투리 시간 가서 만나를 줍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 하루의 생명이 그 시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내리쬐기 전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아가서 만나러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쓰러지고 없어지기 전에 가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만나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좀 고생을 해봐라,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권 되시는, 주인 되시는, 나에게 생명과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 편의대로 내 시간 다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요, 남는 시간이 없어요. 남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간, 하루의 에너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전되기 전에
제일 먼저 힘이 있고 또 에너지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한 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의 사명,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만나를 주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법칙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 신앙, 오늘 제목을 제가 만나 신앙으로 잡았는데요, 정했는데 두 가지, 우리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늘 만나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먹으면 또 배가 고프고 만나는 먹으면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은 내 육신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 양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배웠고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시는 주님, 하늘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귀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만나를 주울 때 어떻게 주웠겠습니까? 서서 고개를 들고 서서 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어쨌든 내가 숙여야 됩니다. 앉아서 죽던, 허리를 숙여서 죽던, 어쨌든 내가 만나를 내가 숙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만나를 줍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기에 하나님, 제가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기에 제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일이 오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돈 주고 삽니까? 내일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것이 내가 확신이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그 새벽은,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일어나셔가지고요, 내가 하루에도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 미팅하고 어떤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고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하루에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해가 뜨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캄캄해서 못 봤던 자연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산천초목들이. 내가 하루에 해야 되는 일도 많고요,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다른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물론 새벽기도지요. 그렇지만 새벽은요,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만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네, 첫 시간 아무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지 않습니까? 만나 신앙입니다. 그것 하고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보십시오. 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나와서 자는 사이에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늘 양식 만나를 주음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을 시작하였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나오시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계신 그곳에서 일어나신 그 잠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제일 먼저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시편 한 편이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신다 하더라도 그 계신 자리에서 제일 먼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거름더미와 그리고 진토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그렇게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거름더미와 진토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늘 매일마다 실외에 있는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법칙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말씀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주어야 되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않는 그와 같은 법칙들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마다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영광 돌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만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탐욕이 있다면,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 다 주님께서 몰아내어 주시고 그 탐욕과 탐심 좀 더 많이 거두려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 그것을 제 시선에서, 제 시야에서, 제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매일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만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의지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만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브롯 핫다와 같은 탐욕의 무덤이 없습니까? 탐욕의 탐심의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좀 더 많이 거두려고, 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기브롯 핫다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셔서 오직 사시고 참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영혼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